아멘. 오늘 본문 첫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 후 그들은 올리브산이라 불리는 곳에서부터,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걸어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여러분, 그 후라고 하는 시점이 나오게 되는데, 그 후라는 것은 예수님의 승천 사건이 있은 이후라는 것이죠.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승천하신 장소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 있죠. 이 산의 이름은 올리브산, 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산의 이름으로는 감람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예루살렘에 가까워서 안식일에 위배되지 않는 거리였다고 하니, 성경학자들은 약 1마일 정도, 1.6km 정도 거리였다고 합니다. 그 정도의 거리는 안식일에 걸어도 율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건데, 근데 누가가 왜 이 기록을 넣었을까요? 별로 쓸데없는 이야기인데, 그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보기 위해 모인 행위가 법에 저촉되지 않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행위였음을 누가가 알려주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세상의 법을 어기면서 얻는 은혜는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 하나님이 하셨다 말은 하는데, 탈법과 불법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탈법과 불법을 통하여 돈을 벌고 그것으로 세상 속에 잘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치 시대를 살았던 본회포라고 하는 훌륭한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개인의 특별한 부르심과 보편 다수가 옳다 하는 일반 상식이 충돌할 때 공공의 상식이 우선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치와 상식에 맞게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바운더리 안에서 나타나는 보편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도무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하면 그 교회 이미 병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이치에 맞게, 상식에 맞게 되어지는 교회를 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고, 그 광경을 사람들이 넋이 나간 듯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다? 성경 조사상 가장 신비한 사건이 내 눈앞에서 펼쳐졌는데, 그러자 오늘 말씀 직전인 11절 말씀 가운데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갈릴리 사람들아, 왜 여기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책망하듯 말한 뒤에 그들은 비로소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승천의 광경을 보았던 그들이 감람산, 올리브산에 계속 머물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승천의 사건을 목도한 성도들을 억지로 등 떠밀어서 예루살렘, 그들의 터전으로 보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은 승천이 이루어진 황홀했던 올리브산에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은 고되고 힘든, 가끔은 사라져버리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나의 고된 삶의 현장 한 복판에 하나님의 약속과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올리브산에서 영적 황홀경에 빠진 사람들에게 정확한 이정표를 보여주십니다. 너희들 여기 있으면 안 돼. 너희들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야 돼. 어떤 고생과 어떤 일들이 있을지 몰라도 너희들 내려가야 돼. 자, 그러면 황홀했던 올리브산을 떠나 고된 삶의 현장으로 복귀한 제자들과 그를 따랐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두 그곳에 모인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무엇 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죠.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요? 어떤 기도 제목으로 드렸을까요? 세상의 가치를 초월한, 하늘의 가치를 경험한 사람들의 기도는 그 지경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그들이 자녀의 성공과 편안한 노후와 사업의 확장 등 자신의 삶을 이익을 위해 기도를 했을 리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와 지혜를 위하여 기도했을 거예요. 이 사건 이후에 그들이 죽음의 위협 가운데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증인으로 나아가 담대히 살다가 순교한 것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고된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제가 이제 2006년에 예수전도단 DTS 훈련을 받고 6개월의 훈련이 끝날 즈음에 이제 거대한 고민에 사로잡히게 됐어요. 아마 우리 교우님들 가운데 DTS 훈련 받으신 분들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비슷한 나이의 또래들이 아름다운 자연에서, 훈련한 데가 늘 아름다운 데 있거든요. 뭐 하와이 코나, 스위스 로잔, 뭐 홍천, 제가 갔던 제주 열방, 진짜 아름다운 데 이 훈련소가 있거든요. 이런 아름다운 자연에서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같은 영적 지향점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고 훈련하고 공동체를 이루며 누리는 그 만족과 기쁨이 진짜 컸습니다. 그러다가 6개월의 훈련이 끝나고 이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떠나기에 지금 제주열방에서의 삶이 너무 좋은 겁니다. 이게 마치 파라다이스처럼 세상의 근심걱정,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이 없고, 따박따박 매달마다 후원금이 찍히고, 여기를 벗어나서 가면 나는 또 아버지에게 잡혀서 새벽기도 운행해야 되고, 착취당해야 되고, 월급은 안 주시면서, 그러면서 그래, 제주열방에 남자, 여기 남자. 그러면 무슨 핑계를 대야 가장 적절하게 남을 수 있을까? 간사가 되기로 하면 되겠구나. 제가 간사가 되기로 마음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고 의지하는 선배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 선배는 저 신학교 선배이면서 DTS 간사를 했으니 제가 전화하면 이럴 줄 알았죠. 잘 생각했다. 거기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다. 너 정말 좋은 선택했다. 이것을 기대하고 전화를 걸었는데, 수화기 너머로 그 선배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거기에 남고자 하는 진짜 이유가 뭐냐? 느닷없는 선교에 부르심이 생겨 간사로 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시대의 소명을 받았기 때문이냐? 아니면 단지 돌아와 마주할 삶의 현장이 감당이 안 돼 그곳으로 도피하려는 것이냐? 전하지 말할 걸 그랬어요. 전해서는 안 되는 건데. 선배의 말이 토를 달 수가 없는 겁니다. 전곡을 찔렸거든요. 도피하고 싶었습니다. 제주열방이 파라다이스였거든요. 이것을 끝내고 치열한 삶의 자리로 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전곡을 찔린 뒤에 그 선배의 말이 제게는 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되었습니다. 도피가 맞았거든요. 그래서 통화한 이후에 여러 많은 복잡함과 갈등이 있었지만 다행히 저는 정신을 차리고 제주도를 떠나 저를 기다리고 있는 새벽 운행과 여러 많은 사역이 기다리고 있는 파주 금천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신약 성경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한 베드로가 변화산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를 보며 두렵기도 했지만 너무너무 행복해서 내가 여기에 초막을 짓겠다. 그럼 예수님, 모세, 엘리야,
저 더럽고 추한 세상에 내려가지 말고 이 변화산 여기서 우리 삽시다. 예수님 오병이의 기적까지 일으키신 분 아닙니까? 먹고 사는 건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살자고요. 근데 이 변화산에 머무르는 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내려가길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황홀했던 변화산을 내려가 일상에 복귀한 예수님과 베드로는 내려간 직후에 어떤 사건을 마주하는가? 누가복음 9장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귀신이 이 아이를 사로잡아 들게 하고 아이에게 발작을 일으켜 입에 거품을 물게도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상하게 하면서 좀처럼 떠나지 않습니다. 이 변화산에 삽시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제안에 이런 방구 안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멋쩍어 변화산에 내려간 직후에 귀신 들린 외아들을 고쳐달라는 오열하는 한 아비를 만나게 됩니다. 황홀했던 변화산과 내려온 직후에 만난 귀신 들린 아들과 내 아를 고쳐달라 울부짖는 아비, 너무 극명한 환경의 차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 베드로가 그랬을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고 내가 내려가지 말라니까. 이럴 줄 알고 내가 변화산에 있자니까 왜 내 말 안 듣고 내려와서 이 험한 꼴 보시나.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사복음서에 반복되어 나오는 사건은 진짜 큰 영적인 의미가 있는 사건들이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 은혜의 장소만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기다리는, 어쩌면 많은 문제가 도사리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숙명입니다. 세상과 직면하여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것이 성도의 임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올리브 산에만 머무는 신앙에서 탈피하셔야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건강해집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현재 교회 동료밖에 없고 교회의 바운더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삶이라면 그 바람직하지 않아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늘 만나는, 매일 만나는 그 교회 동료들과 여러분 어떤 얘기 하십니까? 은혜 얘기 많이 못 하실 거요? 교회 불만 말씀하실 것이고 어떤 성도 뒷이야기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지경을 확장시켜야 됩니다. 교회를 넘어서 여러분이 담대한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숙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고통과 어려움의 장소인 여러분의 일상에서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일상이 어렵다고 저처럼 도피하시면 안 돼요. 세상 속에 여러분이 증인되는 삶을 살도록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 가셔야 됩니다.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는 교회에 늘 상주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이 부재해서가 교회 문제가 아니라 세상에서 신앙의 양심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부재한 것이 교회의 문제인 것입니다. 상주하며 온누리교회에 섬기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하나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 틈에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증인된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하여 이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내용을 삼복음서에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역사는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머나먼 곳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새 역사는 언제나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전개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세는 늘 지나다니는 미디안 광의 한 모퉁이에 떨기나무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은 자기 뜻에 옳은 대로 크리스찬을 잡아가두기 위하여 혈안되어 늘 지나다니던 다메섹의 초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현장에 부르심이 있고 일상의 삶 속에 새 역사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이르심을 믿고 도피하지 마시고 하나님 보내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가시는 믿음의 인생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 모인 사람들이 약 120명쯤 됐는데 일어나 말했습니다. 자, 올리브산에서 돌아온 제자들이 그들의 예루살렘 거처였던 마가의 작은 다락방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모여있던 남녀 성도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및 예수님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힘써 기도했습니다. 그 수가 몇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120명.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예수님의 승천의 이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이 장면을 목도한 사람들의 수가 적혀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셨으니 그 가운데 대부분이 지금도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습니다. 여러분, 몇 명이 그 기적의 현장 가운데 있었습니까? 500명. 그 직후에 예루살렘으로 내려와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의 수가 몇 명이라고요? 120명. 그럼 380명 어디 갔습니까? 그 놀라운 기적을 목도한 380명 어디 갔어요? 제가 만약에 그런 기적 봤다면 저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변치 않고 늘 기도의 자리 늘 함께 할 것 같은데, 성경 역사상 가장 놀라운 기적을 목도했으면서도 삶의 자리로 내려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간 380명. 여러분, 신비한 현장을 보는 것까지는 좋았죠. 그 기적의 현장이 주는 영적인 만족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된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의 수가 이처럼 많은 것입니다. 기적에 의존하는 신앙은 이렇게 허약한 것입니다. 뭐 봤대, 뭐가 이루어졌대, 어떤 역사가 나타났대, 절대로 따라다니지 마십시오. 기적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의 신앙을 물끄러미 쳐다보십시오. 건강하지 않아요. 허약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적에 의존하는 신앙이 아닌 기도에 의존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의존하셔야 돼요. 기적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영험하다는 사람들 따라다니지 마십시오. 마가다락방에 그렇게 모인 120명의 사람들 중에 이름이 밝혀진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면 나머지 대부분은 이름도 없는 무명의 존재들이었습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허름한 마가다락방에 이름값 없는 120명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한 그 순간, 그러나 이미 세계의 역사는 바로 이 작은 모임을 통하여 새로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열어제끼는 거대한 물줄기가 바로 그곳에서 발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소수로 하여금 여러분의 삶과 교회의 사역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새해 되셨잖아요. 똑같은 방식과 똑같은 삶의 기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지 기도하십시오. 새벽에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나오시고 어쨌든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의 양을 점점 늘려가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기적에 의존하는 인생, 요행에 의존하는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의 놀라운 시작점은 사울이 짠 등장하여 다메섹에서 주를 만난 그 사건에 기인하지 않아요. 사도행전의 출발은 그들의 고된 삶의 현장에서 내려왔을 때이고, 이름값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값에 의지하여 기도로 하나 되었던 그 사건을 통하여 사도행전이 시작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름값이 얼마나 있는가,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명의 사람이라도 꿇은 무릎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의 물줄기가 터지고 발원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계속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습니다. 자,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예수님의 제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하나하나 세보시면 몇 명입니까?
11명이에요, 11명. 원래 예수님의 제자 12명이었잖아요. 한 자리가 비어 있는 거죠.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이죠. 은 30냥에 주님을 배신한 사람. 오늘 이 본문의 사건, 이때는 이미 죽어 없는 사람. 베드로가 다락방에 모인 120명에게 이렇게 연설하기 시작합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예수를 체포한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해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우리 가운데 속했던 사람이었고 이 직무의 한 몫을 담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는 자기 불의의 대가로 밭을 샀는데 거기서 그는 곤두박질에 배가 터지고 내장이 온통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을 매 죽습니다. 혹자는 이 가룟 유다가 마지막에 회개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글을 보기도 했습니다. 예수를 붙잡게 한 대가로 받은 은 30냥을 대제사장에게 돌려주거든요. 여러분, 그것은 회개가 아니죠. 그것은 후회입니다. 그가 만약 십자가 앞에 회개했다면 그는 스스로 죽는 방식을 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스승이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지 못하고 팔아버렸다는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에 짓눌려 그는 살 소망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의 결혼이 생겨 11명이 되었습니다. 이 한 자리를 채워야 합니다. 12명이 반드시 모여야만 합니다. 우리 22절과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다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뽑아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두 사람, 곧 바사바 또는 유스도라고 불리는 요셉과 마띠아를 추천했습니다. 자, 나머지 결혼의 한 자리를 뽑는 장면인데 우리와 함께 했던 사람들 중에 2명을 최종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요셉과 마띠아였습니다. 이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가룟 유다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여 선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임직자, 저희 교회에서 임직자 뽑는 것처럼 등록 몇 년 했는지, 1:1 양육 몇 명 했는지, 큐티스쿨 했는지, Y미션 했는지 이것을 다 보고 됐네, 그 방식이 아닙니다. 이 중요한 인사,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명을 뽑는 이 중요한 인사에 어떤 방식을 취하는가, 정말 회개하기 짝이 없는 방법을 취하는데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그들이 제비를 뽑았는데 마띠아가 뽑혀서 그가 11사도들과 함께 사도의 수에 들게 됐습니다. 무슨 방식을 취했습니까? 제비를 뽑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호치민 온누리교회 담당 목사를 제비로 뽑으신다면 여러분 그거 이해 못할 겁니다. 무슨 일이 중요한데 제비를 뽑냐. 제비를 뽑는다는 것이 꼭 요행을 바라는 비이성적인 시도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제비 뽑기는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중요한 의사결정 수단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임을 믿는 마음으로 제비를 뽑는 것이죠. 그들이 함께 기도한 후에 제비를 뽑았을 때 그 종이에 마띠아 이름이 써 있었습니다. 마띠아가 제비 뽑기로 된 거예요. 그래서 마띠아는 제자 공동체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요셉과 마띠아를 두고 제비를 뽑기 직전에 좌장이었던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했던 한 구절의 말이 너무너무 의미심장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 맡게 해주십시오. 유다는 이것을 떠나 자기 자리로 갔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유다는 이것을 버리고 자기 자리로 갔다. 가룟 유다의 비극적인 인생이
한 구절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리로 가버린 사람. 그가 제자의 삶에서 배신자의 비극적인 삶으로 결말되어진 이유가 사도의 직무를 떠나 자기 자리로 갔기 때문이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유다는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반드시 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고 싶은 욕망의 길, 욕심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그 욕망의 길, 그 욕심의 길, 그 길을 걸어 당도한 그 끝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 마지막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이 밭을 그들의 지방말로 아겔다마라 불렸는데 그것은 피의 밭이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옳은 길, 자기가 가고 싶은 욕망의 길, 그 욕심의 길의 끝이 무엇인가? 따라 하시겠습니까? 아겔다마. 아겔다마예요. 피의 밭. 자기 자리로 간 유다처럼 마땅히 가야 할 길이 아닌 욕망에 사로잡혀 가고 싶은 길로만 가는 사람들의 말로를 기억하십시오. 그 과정은 화려한 탄탄대로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은 모든 사람들이 박수칠 만한 은혜의 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로는 하나입니다. 나를 지으시고 내 인생의 주권을 가지신 분께 내가 가야 할 길을 묻지 않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아간 사람들의 결말은 아겔다마입니다. 내 호주머니에 번쩍이는 은 30냥에 만족하여 진리를 헌신짝처럼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무시하며 화려한 세상의 문화에 도취되어 살아가는 자의 결말은 아겔다마입니다.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여 영험하다는 무당들 찾아가 내 앞날을 묻는 사람들의 결말 또한 아겔다마입니다. 호치민에 도사들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몇 주간 정말 그렇게 점 보는 사람들이 많대요. 점 안 보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고 하네요. 혹시 이 자리에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야심한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니고데모처럼 성도의 모습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을까 노심초사되어 무당을 찾아가 여러분의 미래의 일을 묻는 사람들 계십니까? 좀 세게 얘기하겠습니다. 회개하시고 그만 그 짓 멈추십시오. 그렇게 하여 여러분의 미래를 알 수도 없지만 100번 양보하여 안다 해도 그것으로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없어요. 무당 찾아가서 몇 개월 뒤, 1년 뒤 일어날 일을 알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의 두려움이 사라질 것 같으세요? 또 다른 두려움이 파생되어 여러분을 올가매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은 그렇게 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없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없어요? 저도 두려움이 있고요. 그러나 이 두려움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으로만 극복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엉뚱한 행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짓 하지 마십시오. 그 끝은 아겔다마입니다. 사람에게 내 삶의 길을 묻는 사람, 무속신앙과 무당에게 내 인생을 묻는 사람들의 끝, 아겔다마입니다. 가룟 유다의 문제는 욕망을 쫓아 자기 자리를 찾아갔다는 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제자들 한번 볼까요? 다른 제자들, 그들 역시 한때 욕망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린 사람들이었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본능의 법칙이 사람들을 올가매는 욕망의 바다에서 나왔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쫓아 담대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완전히 변모되게 되죠. 어디까지 담대해지는가? 여러분, 요한을 제외하고 세계 전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갈 때 11명의 제자 누구도
죽음 앞에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끔찍한 방법으로, 그러나 그는 기쁨으로 죽어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고된 삶의 현장으로 내려온 사람들, 내 이익과 내 유익을 먼저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구할 줄 알았던 120명의 이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누구도 눈길 주지 않는 작은 방에 들어가 그들은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이 이름 없는 사람들의 작은 모임이 시발점이 되어 사도행전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일상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변함없는 여러분의 일상을 축복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달라지지 않는 여러분들의 상황이어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새 역사의 능력과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고된 일상 가운데 나타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에 전념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새로운 2024년 여러분의 일상의 한 복판 가운데, 고된 삶의 한 복판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